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아멘 새해를 주신 주께 경배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2022년 또 1월이 주일 예배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새 날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오늘의 그 일상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기적 같은 그 하루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22년 또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또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부스트샷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접종을 다 끝내셨는데, 저희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끝내셨는데 건강을 계속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성 습관 훈련 새해에도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기,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또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 주보에 다음 주부터 다시 소요리 문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읽기, 또 말과 행동으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력과 매일 성경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7시 30분부터 또 월간 복도방,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날 드려지는 월간 복도방 예배가 시티센터 교회,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길 서린빌딩 5층에 있는 시티센터 교회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도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채널은 시티센터 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월 달의 설교 계획은요. 요한복음과 시편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조금 자세히 천천히 읽으시면 또 여러분들 또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성경에 그 이번 1, 2월에 또 그 본문이 요한복음과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말씀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일상누린교회 표 및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예배였죠. 온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자. 작년에 주제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 밑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2년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경배 찬송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한 삶이 나의 삶인지를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습관과 하나님 나의 그런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연약한 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군, 또 김홍록 선생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 가운데 있는 박승호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선교지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선교 특별히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군선교사 김수영 목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월간 복도방이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있는데 또 월간 복도방이 예배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누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지체들을 보내주옵소서. 마중물을 부어주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바른 복음이 건강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상누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이가 또 어린 나이에 혈액암으로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나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또 긴 시간 동안 투병하는 그 기간 가운데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은록 선생님의 딸 하나님 동일하게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박성호 목사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육신과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상누린 교회를 후원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한영자 권사님 가운데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하는 조윤숙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회복과 건강의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건강과 또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국내 선교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가며 하나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군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김수영 목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또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PT 스튜디오를 개원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간 목도방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도시와 열망을 품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서가고 세워져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누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지체들을 마중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누린 교회가 바른 복음, 건강한 복음, 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하는 설교자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재작년에 교회 개척을 결심하고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거쳐서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개척을 시작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잘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고 또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양가의 부모님들, 또 결혼하고 사역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참 돌아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있습니다. 고모, 삼촌, 이모들이, 또 외삼촌, 외숙모가 또 얼마나 저희 가정과 사역으로 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보태주시고 기도해 주신 동력자들이 계셨습니다. 또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런 경기도 누가회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서울에 있는 또 서울남교회와 세운교회 같은 서울남교회는 저의 청년부 시절 저의 스승이신 정주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서울남교회가 저희를 후원해 주었고요. 또 저희 신학대학원 시절 때 저의 또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정요석 목사님이 계시는 서울 세운교회가, 서울에 있는 이 두 교회가, 강남에 있는 두 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 많은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뭐 비닐장갑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지역에서 동력하는 귀한 목사님들, 교단도 다른데 고신 목사님들, 또 통합 목사님, 이런 또 순복음 집사님, 정말 교단도 다른데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목회라는 저희 가족이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참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너스처럼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을 선물처럼 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나누며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개척자의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도전도 받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넉넉하진 않지만 삶의 필요를 돌아봐주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식사로 서로를 섬겼던 그 시간들이 또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지만 서로 막 밥값을 내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 가난하거나 초라하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게 하셨습니다.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묵상과 또 기도 모임을 제가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꿀모닝, GCM에서 하는 꿀모닝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꿀모닝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2-3명 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은 사실은 신천지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들이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진리니까 목사님 빨리 신천지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돕고 싶어서 온 사람이죠. 최근에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목회자들을 회유하고 접근하려고 찾아오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속에 보면 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힘들게 지내다가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간 목회자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목회자들을 회유하려고 접근을 하고 또 큰 교회들은 성도들을 회유하려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을 신천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을 더욱더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모른 채 적반하장격으로 목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웃기고 슬픈 그런 일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도 이런 이단들의 도전과 또 이단들의 위협을 심심찮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죠. 목회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가거나 성도님들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도 마냥 순탄하게 세워져만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바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마치 진짜 복음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죠. 거짓 교사들의 허망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 갈 것을 도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불어서 2022년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아이들이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하는 그런 수제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을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능력과 내 힘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뭘 해볼까? 어떻게 내 힘을 사용할까? 그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 고민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그 사용을 극대화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이고 어떤 주도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내 안의 힘이 아닌 바깥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세 번역에서는 사람답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래서 거룩해진 그 사람답게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옷을 입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옷도요, 어떤 옷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수제품이 아니에요. 이 옷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 옷을, 이 준비되어져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막 실로 뜨개질을 해서 내 능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딱 섰는데 옷이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작해 놓은 그 옷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옷들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2절 이후에 또 13절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하는데도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하려고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분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용서를 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를 만들어내라, 쥐어짜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심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김장철이 지났지만 이제는 참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다. 예. 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입맛을 담당하는 엄마, 그 엄마가 그 집 사람들의 입맛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의 입맛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추어서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엄마의 요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김장이 제일 맛있는 거죠. 그런데 집안 식구로부터 인정 못 받는 김장은 정말 대단한 김장이죠. 그래서 우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다라는 표현보다 더 맞는 표현은 우리 집 김장이 내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수제품이나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재료가 좋고 신선하고 또 나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점들은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허점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또 핸드메이드 수제품입니다.
사람도 이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천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덕분에 천사가 됐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전에 저와 틀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하이를 시도해 보려고 연말이고 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이제 울립니다. 받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를 그냥 중간에 벨소리 울리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를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막 감사하다고 선물을 줍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화조차도 받기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애시당초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우리 자신의 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늘 위태위태하죠. 예성아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다음 날은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형아 없으면 안 돼요. 형아가 제일 좋아요. 막 은민이가 예성이한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형아 샤 형아 미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은 늘 오락가락하죠. 위태위태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이없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얼마 전까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후보가 유력 후보가 2명이 있죠. 한 명은 검찰총장이었고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행정구역 경기도의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선거가 막상 시작되니까 부인 문제, 자신들의 말실수, 자녀 문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허점들이 드러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5년간 정말 열심히 잠도 쪼개어가면서 직무를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47%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50%는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심지어 막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완전할 수가 없는 이 불완전한 존재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힘들을 끄집어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힘을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 내부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의 힘을 버리고 바깥으로부터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용서와 용납을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의 힘을 버릴 때 복음의 힘이 주어져서 그 복음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윈더서핑, 바다를 타는 이 윈더서핑이라는 스포츠를 할 때 훌륭한 선수는요, 파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즐기고 그 즐기면서 파도를 타는 바로 그 사람이 윈더서핑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복음에 자신을 맡기고 복음을 즐기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완성품을 만드시는 분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생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안에서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 처지에서부터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복된 인생으로, 참된 위로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냥 그러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게 조금 막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읽어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셋째 그 대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인정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셋째의 삶을, 우리가 셋째의 이 대답을 조금 이렇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대답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요, 그냥 막막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행위는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 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어떤 새로운 복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새해에 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가 가장 좋은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 평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며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실 감사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답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또 뭘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우리에게 더 많은 복들이, 또 다른 복들이 주어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기꺼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참으로 복되고 아주 감사가 넘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일상누리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삶. 발음이 안 좋네요. 삶.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 주제 선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 2월 달에 우리가 볼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요, 당연히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성이가 목발을 짚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발을 이제 벗고 다녀요. 어떤 것이 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죠. 목발을 안 하고 지금 다니는 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언젠가 벗을 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평강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이 아름다운 삶을 이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새해 또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며 또 힘들게 또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참 많은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힘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또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방학입니다.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또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아내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 가운데 사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림교회가 2022년 표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파송 찬양하고 우리가 강복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인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